음식의 신성함 후기 성도의 관점 폴 H. 피터슨. 면책 조항을 발표하여 논문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지만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후기 성도들은 많은 유대인들처럼 음식과 음료를 성결하게 하는 의미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식단에 대한 유대인의 접근 방식에는 완전하고 윤리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정교하고 매우 상세한 규정 그물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나 위생보다는 거룩함과 관련된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복잡한 식단 체계, 즉 신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면밀히 통제하고 제한하는 식단 체계를 따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식단 훈련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그토록 염려하시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하겠지만 그 이유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준수를 요구하신 단 하나의 이유만을 제시합니다. 식생활의 법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컨대 유대인들은 그러한 법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을 증진시킨다고 믿습니다. 학자 루이스 제이콥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에 영적인 요소를 도입하며 심지어 모든 인간의 식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동물과 같은 배고픔의 만족에도 영적인 요소를 도입한다. 식습관을 통해 일상생활은 더 고귀하고 순수해집니다. 음식과 음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입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주제넘을 수 있습니다. 많은 후기 성도들은 음식과 음료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교회는 항상 몸의 중요성, 심지어 신성함과 몸을 적절하게 대해야 할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몸이 신성하다고 믿습니다. 제이콥스가 말했듯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관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육신을 갖고 해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바치려고 함이니라. 행복의 위대한 원리는 육신을 갖는 데 있습니다. 후기 성도 신학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의 영혼은 영과 육체로 구성된다. 교리와 성약 88편 15절. 후기 성도들은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종종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인용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는 그 성전이니라. 우리는 몸을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몸의 순수함, 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회원들은 결혼 전의 순결과 결혼 후의 충실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을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특정 물질이나 음식과 음료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인 지혜의 말씀은 이 점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지침이 된다. 지혜의 말씀이 나오다. 지혜의 말씀은 1833년 2월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열린 선지자 학교 모임에서 주어졌다. 브리검 영회장의 나중에 회상에 따르면 그것은 주로 학교 참가자들의 잦은 담배 사용에 대한 조셉과 에머의 우려의 결과였다. 나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된 상황에 대해 교회의 어느 사람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선지자들의 첫 번째 학교는 선지자 조셉의 부엌 위에 있는 작은 방에서 열렸는데 그 집은 휘트니 감독의 소유였고 그의 가게에 붙어 있었는데 그 가게는 아마도 약 15피트 정사각형이었을 것이다. 이 건물의 뒤쪽에는 아마도 10x 14피트 크기의 부엌이 있었는데 그 부엌에는 방과 식료품 저장실이 있었다. 이 부엌 위에는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형제들을 가르치는 방이 있었다. 형제들은 학교에 다니기 위해 수백 마일을 떨어진 그곳에 와서 아마도 11x 14밖에 안 되는 작은 방에서 학교에 다녔다. 아침 식사 후 이 방에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면서 왕국의 위대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방 전체에 침을 뱉고 파이프가 입에서 나오자마자 담배를 크게 씹는 것이었다. 선지자가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 방에 들어올 때 종종 담배 연기 구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이것과 더러운 바닥을 청소해야 한다는 아내의 불평으로 인해 선지자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담배를 사용하는 장로들의 행동과 관련하여 주님께 물었고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계시는 그의 질문의 결과였다. 조셉이 방으로 들어가 계시를 읽은 날 약 22명이 참석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세베대는 조셉이 계시를 읽은 것이 모인 형제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회상했다. 선지자 조셉은 옆방에 있었고 그 계시를 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곳에 모인 22명의 회원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담배를 거의 사용했다. 조셉은 계시를 읽었고 그 말을 듣고 모두 파이프와 담배를 버렸다. 조셉이 그 자리에서 읽은 계시는 1835년에 정경이 되었다.
오늘날 이 계시는 교리와 성약 제89편으로 알려져 있다. 교회 거의 모든 회원이 알고 있듯이 제89편에는 담배에 대한 단 하나의 금지 조항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89항에는 다른 금지 조항, 몇 가지 처방, 그리고 계시에 담긴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활력과 지식의 증가와 관련된 일련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처방과 관련하여 성도들은 허브와 채소 포함 과일, 특히 신선한 과일을 먹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곡식은 생명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했다. 고기는 아껴서 먹어야 했고 특히 겨울이나 기근이 있을 때만 먹어야 했다. 89편에 열거된 금지사항은 그 수는 적었지만 더 날카로웠다. 성도들은 성찬 목적을 위해 직접 만드는 포도주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독한 음료, 담배 또는 뜨거운 음료를 먹거나 내부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권고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 조셉이 받은 다른 계시와는 달리 이 계시는 계명이나 구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받아야 했다. 다시 말해 처음에 주어졌을 때 계시에 주어진 지시를 따르도록 권고되거나 권고되었지만 반드시 명령된 것은 아니었다. 지혜의 말씀은 얼마나 독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참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레스터 부시가 증명했듯이 1830년대 미국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통파와 식물학 또는 약초의학을 막론하고 교리와 성약 89편에 제시된 권고의 대부분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의사들은 질병이 에너지원의 과도한 자극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렬한 정신은 과잉 자극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정도는 덜하지만 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의료 종사자들은 아껴서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차와 커피의 자극 효과에 대해 더 많은 양가 감정이 있었습니다. 담배는 자극 척도에서 열렬한 증류주와 차와 커피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적어도 교회 회원들에게는 이 계시에 대해 참신했던 것은 그 계시에 부여된 선지자의 권세였습니다. 다른 많은 미국인들이 89항에 포함된 많은 조언에 동의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믿음이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그것이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느꼈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수용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었다. 대체로 이 신성한 계시 덕분에 후기 성도들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89편에 담긴 권고, 적어도 그 일부를 상당한 의지와 어떤 경우에는 열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 시대의 지혜의 말씀에서 교회 회원들은 지혜의 말씀을 받은 직후 몇 년 동안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었는가? 계시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는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계시는 초기 단계였고 조셉은 다양한 처방과 금지령의 상대적 중요성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순종 패턴에는 약간의 통일성이 부족했다. 다시 말해 성도마다 계시의 다른 부분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체질과 본성과 사용을 위하여 제정하신 모든 건전한 약초라는 교리와 성약 89편 10절 9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식물학 의사인 윌라드 리차즈는 허브 사용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윌라드가 약초를 옹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초 사용은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 결코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것은 결코 친교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계시의 여러 구절에서 파생된 적어도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제한된 기간 동안 일부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매력을 느꼈다는 제한된 증거가 있습니다. 겨울이나 기근의 시기에 육식을 제한하는 명령과 관련하여 조셉은 1834년 시온 야영 행진에 참석한 일부 참가자들에게 고기보다 생선을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으며 지혜의 말씀에서는 따뜻한 날씨에 생선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윌리엄 W. 펠프스는 아내에게 보낸 서신에서 커틀랜드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데 단합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차와 커피뿐만 아니라 극한의 온도의 음료를 피하는 것을 암시한 것일 수도 있다. 펠프스는 그들은 찬물을 마시고 차와 커피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브와 마찬가지로 겨울이나 계절에 생선이나 다른 종류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극한의 온도의 음료를 피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양한 처방 중 다른 어떤 것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압도적 다수의 지도자와 평신도 회원들이 술, 담배, 뜨거운 음료를 차와 커피를 의미함 다루는 금지 규정에만 얼마나 빨리 동의했는지는 흥미롭고 아마도 교훈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처음부터 이러한 항목에 대해 특정 순서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특히 와인과 같은 발효 음료와 달리 증류주는 가장 불쾌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담배 사용은 결과적으로 알코올 소비를 밀접하게 따랐으며 차와 커피는 다소 뒤처졌습니다. 차와 커피와 함께 뜨거운 음료를 식별하는 것은 1830년대 중반에 시행되었습니다. 교회 회원 조엘 힐스 존스는 제89편을 받은 지 약 4개월 후
조셉 스미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회상했다.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계시에서 뜨거운 음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차와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변명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주님은 인간이 먹고 마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식사를 할 때 무엇을 마시나요? 차와 커피가 아닌가요? 예. 차와 커피 주님께서 뜨거운 음료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미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가 받아들여진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계시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 회원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술, 담배, 차, 커피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껴 서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들은 교회 우정의 기준이 된 유일한 항목이었다. 왜 금지령이 우세한가? 처방은 대부분 제쳐두었을까? 아마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금지적 권고에 불순종하는 것이 특히 술과 담배에 관해서 훨씬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초기 시기에 얼마나 가깝게 살았습니까? 아마도 많은 역사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지런했을 것입니다. 1834년 2월 교회 고등평의회는 이 교회의 어떤 공식 회원도 지혜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후에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공식 회원인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결의했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교회 회원들은 이 선언문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였고 적어도 1837년까지 특히 오하이오에 있는 교회 본부에서 계시의 금지 부분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고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1830년대 많은 오하이오 성도들의 특징이었던 지혜의 말씀 준수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접근 방식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따른 다양한 어려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비교적 느슨한 접근 방식은 성도들이 일리노이주 나부에 살았던 적어도 1842년경에 시행되었다. 지혜의 말씀 준수 유타에서의 준수. 대체로 나부에 존재했던 지혜의 말씀 준수에 대한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는 19세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 유타 준주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브리검 영이 1851년 9월 연차 대회에서 후기 성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으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영 회장님이 후기 성도들에게 그 특정 성약을 지키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레이트 베이슨 왕국에 정착하고 식민지화하는 데 내재된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 커피 한 잔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추론했습니다. 1861년까지만 해도 영 회장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지혜의 말씀을 고수하는 것을 우정을 시험하는 것으로 삼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1883년 존 테일러 회장은 계시가 시작된 후 반세기 동안 가장 열성적이고 널리 퍼진 지혜의 말씀 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테일러 회장의 인도에 따라 188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12사도 정원의 회장인 윌포드는 모인 성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때가 가까웠다고 말했다. 두 달 후 우드럽 장로는 새로 설립된 세인트 조지 선지자 학교 회원들에게 교회 회원들이 지혜의 말씀을 지킬 때가 왔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일부 다처제 금지법과 그에 따른 박해는 후기 성도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테일러 회장의 지혜의 말씀 개혁 운동의 활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요약하자면 19세기의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 일반적인 수능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금욕보다는 절제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 술에 취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3. 와인은 일반적으로 독한 음료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의 교제시험 1901년부터 1945년까지 조셉 F. 스미스와 히버 J. 그랜트라는 두 사람이 교회를 인도했다. 스미스 회장과 그랜트 회장은 지혜의 말씀에 대해 매우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절제보다는 금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현재 해석에 이르는 길은 그들의 행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랜트 회장님은 아마도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총관리여건보다 지혜의 말씀 준수를 더 강조했을 것입니다. 193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그랜트 회장은 회중에게 계시를 낭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3년 동안 53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회중에게 선언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6번은 아니더라도 읽은 것 같아요. 1920년대에 이르러 금욕은 성전 추천서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같은 시기에 지혜의 말씀을 고수하는 것은 분명히 후기 성도 신분증의 배지로서 복수 결혼을 대체했습니다. 확실히 지혜의 말씀은 19세기의 후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유타를 여행하는 여러 여행자들은 후기 성도 공동체에 만연한 전반적인 질서와 금주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그러나 19세기의 비후기 성도가 독특한 후기 성도 지혜의 말씀 패턴을 강조한 것은 20세기 이방인들의 해설의 홍수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미미했다. 외부인들에게 후기 성도는 주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으며 커피나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세적이고 영적인 안내자. 음식과 식단에 대한 후기 성도와 유대인의 태도 사이의 차이는 항상 유사전보다 더 클 것이지만 미래에는 많은 후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유대인의 접근 방식과 다소 유사한 음식과 음료에 대한 태도를 취하고 패턴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부당한 냉담함으로 말할 것입니다. 두 가지 전선에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첫 번째 그러한 전선은 지혜의 말씀 고려 사항을 현재의 금지 목록 이상을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컨대 점점 더 많은 후기 성도들이 교리와 성약 89편을 금지된 품목을 묘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전선은 관점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 저는 환경에 민감하고 전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 회원들이 계시 전체를 육체적 웰빙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으로 인도하는 더 크고 총체적인 의미로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후기 성도 공동체의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나 선례가 있는가? 나는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 정경된 경전과 교회 회원들이 선지자와 계시자로 존경하는 감리 형제들의 말씀에는 강력한 경전 선례가 있다. 정경 경전에 담긴 선례와 관련하여 저는 앞서 교리와 성약 89편의 금지령과 금지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처방전은 실제로 더 많은 성경적 공간을 차지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약초와 과일을 먹고 곡식을 생명의 지팡이로 여기며 고기를 아껴 먹으라는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물론 계시의 마지막 구절은 아마도 금지령과 처방을 모두 따르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한 소위 확장된 관점을 강조한 최초의 후기 선지자, 즉 금지사항뿐만 아니라 처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브리검 영이었습니다. 일찍이 1855년에 영 회장은 성도들을 방문할 때 먹인 음식에 대해 불평했다. 내가 갈망하는 유일한 것은 우유입니다. 이 기회에 그는 또한 후기 성도들이 좀 더 육에 속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1860년에 영 회장은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밀, 쇠고기, 허브를 아마도 채소 포함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약초가 쓸모가 없다면 주님께서 왜 그것을 구할 수 있게 하셨을까? 186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브리검 영과 조지 큐 캐넌은 후기 성도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권고했다. 지혜의 말씀 처방을 강조한 다른 총관리 여건들로는 로렌조 스노우, 히버 제이 그랜트, 존 에이 위드스토, 조셉 F 메릴, 조셉 필딩 스미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이 있다. 1890년대의 사도 로렌조 스노우는 지혜의 말씀을 전파한 많은 형제들이 고기를 아껴서 사용할 것을 옹호하는 구절에 대해 논평을 피하는 것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스노우 장로는 인간적인 이유로 동물 고기 섭취가 금지될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제안했다. 한때 히버 제이 그랜트도 육식이 금지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존 에이 위소는 그의 아내 리아와 함께 The Word of Wisdom, a Modern Interpretation. 을 공동 집필했는데 이 책은 무엇보다도 곡물 사용과 육류에 아껴서 사용하는 것을 옹호한 널리 읽히는 책입니다. 현대적 해석은 1938년에 멜기세덱 신권학습 교재로 사용되었다. 194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12사도 정원의 조셉 F 메릴 장로는 교회 전체에서 개인이 차, 커피, 술, 담배를 삼가면 지혜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지켜진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주에 깊게 읽어보면 이러한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릴 장로는 이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릴 형제는 고기 사용을 아껴 먹을 것을 옹호하는 금지 명령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과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이 교회 회원들에게 제89편의 규범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의 체질과 본성과 사용을 위하여 제정된 것들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약초와 과일과 곡식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사람과 짐승과 새의 주된 먹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명이 신중함과 감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 가족의 어려움은 너무 많이 먹고 이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전한 음식의 사용에 관한 주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질병이 줄어들고 인류가 더 오래 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혜의 말씀의 위대한 의미의 일부에 불과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는 벤슨 회장님이 성역을 수행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을 자연 상태로 먹고 곡식, 과일, 채소를 마음껏 섭취하는 것에 이점을 홍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벤슨 회장이 개인적인 삶에서 고기를 아끼고 신선한 채소와 곡물을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분명히 교회 회원들을 위한 경전적 선례와 예언적 선례가 모두 있는데 만일 그들이 지혜의 말씀에 대한 고려사항의 개인적인 목록을 확장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결합함으로써 즉 하나님께서 영적인 행위나 사건으로 규정하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임으로써 전체 계시를 보다 총체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성경적, 예언적 모델도 있습니다. 사실 후기 성도들이 이 길을 택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태도와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다. 루이스 제이콥스는 유대교 신앙에 대한 서문에서 유대교에서는 모든 것이 영적 영역과 접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그 개념에 공감할 수 있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그런즉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요 내가 한때에도 현세적인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사람의 자녀도 아니라 내가 창조하신 너희 조상 아담도 마찬가지라. 교리와 성약 29편 34절. 따라서 후기 성도는 영적 영역과 현세적 영역의 혼합을 가정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원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을 현세적 마이너스 영적인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통 유대인들은 종교에 순종하여 어떤 음식을 먹고 다른 음식을 삼가짐으로써 실제로 먹는 행위를 경건한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제이콥 밀그롬이 말했듯이 식습관은 거룩함의 사다리 위에 가로대이며 하나님의 본성의 특징인 순수한 생각과 행동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한 견해는 후기 성도 공동체에서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적으로 뒷받침될 만하다. 예를 들어 후기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음식과 음료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특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음식만 먹음으로써 삶에 대한 더 큰 경외심과 주님에 대한 더 큰 감사를 얻지 못했을까? 저는 미래 일부 교회 회원들이 그렇게 하여 식사를 단순한 실질적인 필수품 이상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처방하신 음식을 먹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과 처방된 음식을 먹는 것을 거룩함의 행위로 여기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신성한 조화 속에서 사는 논리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후기 성도들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우월한 피조물이지 그분만의 유일한 피조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놓인 땅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한다고 믿으며 땅과 신성한 조화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오는 좋은 것들, 음식이나 의복을 위해서든 사람의 유익과 사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또한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여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강탈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리와 성약 89편 17, 18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존경하고 심지어 존경했던 브리검 영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은 하늘을 통제할 수 없다. 땅이나 원소를 통제할 수 없다. 그는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땅을 비옥하게 하고 준비할 수 있다. 그는 심고 물을 주고 경작하고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의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는 옥수수와 밀과 온갖 종류의 초목이 생명을 얻고 사람과 짐승의 양식을 위해 익는 것이 뛰어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저는 두 가지 매우 다른 견해로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저는 제 의도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숨겨진 의제가 없습니다. 저는 지혜의 말씀에 중점을 두는 변화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음식과 음료에 대한 후기 성도의 태도와 유대인의 태도를 비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유사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에 적어도 일부 후기 성도들에게는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태도에서 유사점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감리 지도자들 중 일부가 때때로 89편의 규범적인 부분 중 일부를 강조한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강조가 우정관계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저는 놀랄 것입니다. 사회적, 도덕적, 실제적인 이유로 저는 지혜의 말씀의 금지 요소를 고수하는 것이 교회 우정을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유대인과 후기 성도의 식단 접근 방식 사이의 한 가지 중요한 유사점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허먼 오크는 유대인의 식단법이 공동체의 유대감이자 배고플 때마다 오는 개인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매일의 헌신이며 형식적인 선택이며 조용한 자기 훈련이다. 오크는 그러한 법이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도구이자 개인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심리적 도구라고 결론지었다. 지혜의 말씀은 아무리 작지만 여전히 매우 의미 있는 의미가 있지만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교회 회원이 지인이나 낯선 사람이 커피나 술을 마시겠다는 관대한 제안에 정중하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 행동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후기 성도들이 별개의 백성이라는 것, 그들이 주님과 성약을 맺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특이성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실 성약에 따른 책임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자의식 속에 내재시키는데 특정한 식과 음주 패턴을 요구하는 것, 즉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매일 행해지는 것보다 더 적합한 수단은 생각하기 어렵다. 바로 이 기능적인 의미에서 유대인과 후기 성도 둘 다 독특한 민족은 서로를 쉽게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